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옛날에는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주로 설교를 많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는 이제 2024년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인데 우리 끝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랑은 누구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처녀들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석에는 보면 열처녀 왕을 신랑은 또 왕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왕 솔로몬 왕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죠. 자, 뭐 그런 주석도 있고. 자,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이 있다. 신랑을 맞이하는 조건. 등도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하죠. 등잔, 등불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이 기름 준비는 뭐냐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칭송하는 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 이런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이라 그러십니다. 기름 준비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되고 소망을 가지고 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있는 사람은 항상 기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생명력 넘치는 내면 생활이라 그러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주석의 글이 나십니다. 생명이 넘치는 내면적 어떤 우리 속 사람이죠. 내면적인 그 생활이다, 삶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석이 있는 대로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말한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성령.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3절로 8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 중생이죠. 거듭남 은혜, 거듭남의 역사.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불순자 상태 그대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 준비라는 말이 이 조금 주석마다 좀 강조가 다르던데 이걸 다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믿음의 등불, 에너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 영어로는 에너지, 그냥 파워보다는 에너지. 우리 에너지라 그러죠. 자동차 기름 탱크에 기름이 들어가야 차가 힘있게 그 기름을 태워서 엔진이 힘이 나듯이 원동력이죠. 원동력.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약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약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거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보고 인격화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운동력이 있다. 약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일반 삶에서 이 감람류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 뭐 창호지 발라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등불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볼 겁니다. 요런 그릇이. 제가 이거 전에 서실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왔어요. 요렇게 생긴 거 봤지? 이 뚜껑이 있어가지고 준자 뚜껑처럼 이렇게 생기죠. 요 기름 붓고 여기 이제 안에 뭡니까 그 굵은 녹건 같은 데서 심질해가지고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요런 그림 봤죠. 요걸 준비하는 겁니다. 등은 다 있는데 기름병을 옆에 이제 녹고로 차는 거예요. 기름병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요 기름을 항상 가지고 녹분을 해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여기 이제 밤에 이제 우리는 요즘은 뭐 휴대폰도 불 타오고 옛날에 저는 휴대폰으로 불 안 오는 그 휴대폰 가지고 다닐 때는 그 충전해가 쓰는 후라시를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좀 늦게 다닐 일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외등도 귀했고 그 저는 항상 그 조그마한 가방에 이제 후라시를 가지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남자고 여자고 밤에 어떻게 깜깜하게 옛날에 외등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외등이 많지. 지금도 필리핀이나 저 후진국에는 외등이 거의 없습니다. 깜깜 7월까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등불을 위해서 또 상처가 나면은 연고 바르듯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가지고 바른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우간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뭐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건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유리가 많이 돼가지고 실내 좀 밝지만은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고 낮에도 실내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낮에도 어떤 데는 실내 불을 켜요. 그렇게 사는데 그 10드라크마 잊어버린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뭐 문화적으로 동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돈입니다. 돈. 이 구멍 요 실럭기 가지고 10개 딱 달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저 여자는 아가씨는 결혼하는 처녀구나 이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개가 아니고 한 개 도망가 버렸어. 그럼 9개, 10개가 아니면은 미안합니다. 가부나 결혼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머리 치장을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전 하나 그 잊어버린 거만 그럼 9개 달고 다니자. 그럼 자기는 처녀가 아닌 거야. 그렇게 잊어버린 그 동전을 끝까지 찾는다. 그게 10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등불을 들고 그렇게 찾지 않겠냐.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죠. 좌우간 그런 문화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불이 귀해서 이 등불을 준비하신다마는 유대인들은 요런 등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을 이게 더 등불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호롱불이죠, 호롱불. 근데 이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붙이도 불이 붙지 않잖아요. 등불이 꺼진 등불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요 기름 조금 있는 거 타고 신랑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신랑을 맞이할 때는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열 처녀 10명 정도 그거 뭡니까 뭐 들러리라 그럽니까? 결혼할 때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신부의 친구들이 옆에 쭉 서잖아요. 같이 이제 신랑을 그 맞이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기름 준비 그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우리는 낮에 주로 결혼하잖아요. 낮에 결혼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오늘 27일입니까? 27일 밤에 결혼한다면은 신랑이 10시에 올지 9시에 올지 새벽 2시 올지 모르는 거라. 그 사람들이 문화입니다. 문화. 밤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이 오면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없고 불이 꺼진 등을 있은 사람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장이 있어도 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거기에 성경이 있죠. 썰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은 3절에 보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썰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기름 항상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잘지 자는 거는 다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온다 이제 누가 감을 지르겠죠.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조금 가지고 있다가 기름 다 타쁜 사람은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의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불이 꺼졌으니 기름 좀 나눠 쓰자 하니까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나도 얼마 없는데 너 피를 줄 게 지금 어디 있나? 네 가서 기름점에 가서 이제 사가오라.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긴박한 이야기를 합니까? 낮에 사다 놓지. 지금 신랑이 오는데 기름 사러 간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좀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대답을 참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조금 한두 살 많아요. 강모사 이리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래도 예수 믿고 내가 믿기는 믿나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다가 맨날 마누라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꼴깍 죽어버렸다. 그 사람 그분 편인데 꼴깍 죽어버렸는데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글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은 받았겠지요. 그걸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오늘 보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사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뭐요? 닫혔다.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의 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그 운의 뜻이 관사가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그 앞에 관사가 붙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이런 뜻입니다.
김길동이라는 이름이 인터넷 치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생명교회 장로님 나이가 뭐 50 얼마고 뭐 예수생명교회 장로님 김길동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름은 여러 명이겠죠. 무슨 말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은 그 관사가 붙어서 고유명사로 함을 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헬라어에는 관사가 붙으면 절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꼭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다.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 길이고 진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굉장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문이 이미 닫혀버렸다.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뭐요? 알지 못한다였나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많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요? 예수님이 강건중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건 끝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이 굉장한 말입니다. 따라다 기름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뭐 아직까지 뭐 안 왔는데 먼저 오겠나? 뭐 내 평생에는 안 오겠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그 13장에 보면 오늘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25절 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기를 힘쓰라. 지금 좁은 문은 문인데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힘쓰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다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힘이 적은 거예요. 25절에 하여튼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가기는 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 넓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편리하지. 요즘 옛날처럼 애들 뭐 넣으면 기지개 한번 쓰고 버리고 웬만한 속옷도 막 세탁기 집어넣어 가지고 건조기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 빨래도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뭐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벌써 교회마다 밥을 못 해먹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밥을 얻어먹는 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 밥 안 하는 게 많아요. 집에서도 잘 안 해먹어요. 뭐 돈이 어디서 있는지 주로 외식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그렇게 살아요. 교회 오면은 처음 하나의 말씀도 딱딱 내 입에 떠먹여 주는 거 그거를 바라는 거라. 물론 뭐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역자들과 현장의 캠프 사역자들과 아무래도 마음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마음이 많이 갑니다. 왜? 그 일찍 와서 수고하잖아요. 그거 다 기름 준비인 거라. 마태복음 7장 22절은 조금 찾아봅시다. 오늘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좀 마지막 시간에 좀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됐습니다. 24절까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2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기 들어갑니다. 성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거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 믿으면 그 영생 받는데 이것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또 진짜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찬송에도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도 전부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 마음이 가잖아요. 자, 23절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뭐요? 선지자 노릇 한다면 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뭐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막 은혜 많이 받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십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이 막 훌륭한데 막 메시지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한만 그래도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만 재미있네요 가이고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뜻?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분은 대단하네, 귀신을 쫓아내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또 이거를 또 이해 못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100%는 못 삽니다. 교통법규 말하잖아요. 교통법규.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100% 못 지켜도 가능하면 다 지키려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일부러 안 지키려고 교통법규 있는데 일부러 중앙선 넘고 일부러 빨간불인데 출발하고, 그거는 사고 뭉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를 잘한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 우리 기준입니다. 누가 진짜 제대로 믿음이 있느냐 따라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요 말을 좀 잘 좀 오늘은 조금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는데 일부러 그거를 또 복음 누린다고 착각을 하고 또 왜 그럽니까? 그건 누구가도 저는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복음으로 진짜 복음이 어디십니까? 진짜 복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교통 법규대로 운전을 잘해가 잘 출발하는 사람이 그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지. 교통 법규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스도하고 밟아보면 됩니까? 우리 1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75장)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 부르겠습니다.